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발을 뻗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설날 연휴이기도 하죠. 우리 가족 친구들과 참 좋은 시간 보내시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는데요. 오늘 하루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울음은 사라지고 눈물은 사라지고 웃음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그렸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 한석규가 세종대왕 역할을 했었는데요. 극 중에서 한석규가 세종대왕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왕이다. 그래서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도 그리고 벼락이 떨어져도 나의 책임이다. 그것이 바로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병면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임금의 자리다. 저는요, 이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조선 백성들의 왕이 세종대왕이라면 현재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조선의 백성은 조선의 왕이 책임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시편 표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나와 있고요. 고라가 누구인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 시대 때에 모세의 지도자됨을 시기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고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레위 계열의 사람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하고 왜 니들만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맨날 이런 헛된 일만 시키느냐?
라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사서 단소에 파묻혀서 죽음을 당한 무리들이 바로 고라의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라의 후손들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했다라니,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을 좋아라 여기면서 너무나도 그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편에는 찬송과 관련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하나님 성전 곁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고라 후손들이 남긴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 곳곳에 보면은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음악적인 추임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래 부르다가 흥이 나서 부르는 추임새가 바로 셀라예요. 절절마다 말끝마다 좋습니다, 좋아요 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셀라 좋습니다. 추임새를 듣는 것이 바로 셀라가 우리나라 판소리에 얼쑤 좋다, 바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바로 이 셀라를 중심으로 세 개의 문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왜? 셀라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니까 문단도 3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기승전,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3문단으로 시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하나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락, 이 셀라가 나와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시편은 같은 고라의 후손이 지었던 시편 42편과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42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라의 후손들이요 실제 목격한 것을 시편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세 종류의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양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이 많으니까 그 양을 먹고 사는 짐승 이리가 많고, 세 번째는 사슴이 많이 살아요. 그 중에서 이 사슴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 산골짜기에 모여 사는 겁니다. 왜? 거긴 물도 풍족하고 풀도 많으니까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산골짜기에 모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슴들이 발정기가 되잖아요. 짝짓기가 시작되는데 죄다 넓은 들판으로 내려와서 서로 짝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동물들의 짝짓기는요 전쟁입니다. 서로 좋은 것 차지하기 위해서 수독들이 뭐예요? 전쟁하는 것.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만 암컷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짝짓기도 다 끝나면 또 어떤 전쟁이 발생하느냐? 물 찾는 전쟁이 또 시작이 돼요. 힘을 다했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넓은 들판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물을 찾아 자기가 살던 산꼭대기까지 물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싸우느라고 짝짓기 하느라고 뭐가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대다수의 사슴들이 힘이 딸려서 골짜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울부짖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물이 있지나 않은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발로 힘을 다해서 땅을 파면서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사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바로 이것을 누가 목격해요? 고라의 후손들이 목격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 저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똑같구나. 평소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고난이 오고 아파야만 부야부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뒤늦게 하나님을 부르시다가 너무 늦어서 멸망해가는 모습. 저 죽어가는 사슴과 너무나 똑같구나 라는 안타까움 속에서 바로 이런 시를 지어서 실품으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에는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늦지를 않았어요. 아주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을 찾아 불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주 절묘한 타임에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이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던 것.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과연 어떤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셀라가 몇 절에 있어요? 7절에 있으니까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시내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보시면 중간에 새벽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에 이어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씀.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큰 대군이 들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 군사들이 한 번 소리를 지면 산이 흔들릴 정도로, 땅을 한번 땅 부르면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 거대한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다라는, 바로 이런 엄청난 전쟁을 유다가 무엇으로? 흐르는 시내 때문에 이겼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밖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온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밖에까지 나와서 기온강의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긴 전쟁에 대비해서 기온강과 예루살렘 성을 연결하는 뭘 만들어라? 수로를 만들어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마르지 않는 셈 실로암 연못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도 성 안에 딱 앉아만 있으면 끄떡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5절에 뭐라고요? 새벽에 라고 하죠. 새벽에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셨도다.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새벽에 몰살시켜버렸다라니, 얼마나 잔인한. 그런데 참 원수들에게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뭘 줘요? 승리를 주신 겁니다. 새벽에 역사하셨어요. 새벽에 승리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숨어만 있었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11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와서 너희가 매일매일 우리처럼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아뢰면 이 승리, 이 응답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시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말고 평소에 자주 하나님 만나 뵙고 기도해라. 그 평소의 기도와 평소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희를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적절한 타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필요할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절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주시니 농부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내려주시는 비. 저는 우리 역시 우리 평소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방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와서 보라,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홍해를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와서 보라라고 말씀.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 안에서 와서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네 눈으로 한 번 확인해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한번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라. 그럼 다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은 실제로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기도해보고 실제 응답 받아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100번 말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해보고 한번 경험하면 이게 완전히 내와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전도도요, 내가 실제 확인한 것이 있어야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 내가 만나보니 이렇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제가요 누가 클래식 연주의 연주권인가 이걸 공짜로 줘서요 제가 한번 가게 됐어요. 난생 처음 뭐 예수의 전당 같은 거대한 홀에 가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처럼 지금 클래식 한번 들었거든요. 야, 처음에는요 되게 웅장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클래식이라는 것이요 잘 모르는 음악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드럽게만 흘러가니까 이게 막 지루한 거예요. 나중에 막 졸려가지고 막 옆에 사람 있는데 내가 졸면 창피해서 그냥 잠을 찾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 끝나기 한 10분 전인가요? 아마 지휘자가 관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평소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 트로트, 팝송, 가요 이런 것을 이게 클래식으로 연주하는데요. 이야, 아는 게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든지 저 각지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상당히 좋게 마지막을 끝낸 기억이 있거든요. 모르니까 지루했던 것이 아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다윗의 인생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냥 골리앗 앞에다가 딱 던지니 골리앗 죽어버려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맨날 더 뭐예요? 기도하는 거. 더 하나님 찾아가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니까 신앙이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라의 구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승리 응답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아니까 보이는 게 더 많고, 더 많이 보이니까 더 잘하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주 만나야 시험도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마지막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와서 본 사람들의 절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도 높아지시는,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의. 성도가 하나님을 평소에 자주 찾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고, 특별히 직접 하나님이 전에 많이 오셔서 더 많고 좋은 하나님 것들을 보시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보셔서 그 보신 모든 체험이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인으로 올라가게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